분명히 어제 밤까지만 해도 오늘 지금 비 온다고 엄청 많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고 참 날씨도 좋고 구름도 끼고 햇빛만 쬐릿해서 좀 밖에 구름까지 끼고 뭐 하나 주님께서 다 그냥 다 말해놓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것만 보도 딴 데 가도 충분할 텐데 맞죠? 아름다운 것만 보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막상부터. 근데 주님께 여기를 초대해 주셨어요. 왜 굳이 가는 날에 여기를 초대해 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말씀 사탕에 있어요. 말씀 사탕 꺼내 보실까요? 노란색. 제가 버스 내릴 때 읽으셨던 노란색 말씀 사탕.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여기를 불러주셨나?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주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평화. 주님한테 유보되어 있는 것인지 주님께서 당신의 평화 주시겠다고 하세요. 많이 평화 청하시죠? 네. 가정하고 우리 차이도 말씀드렸는데 가정의 평화, 우리 공동체의 평화를 되게 많이 청합니다. 신자분들은 우리 가정의 평화 어떻게 이루어져야 평화가 왔다고 가정에 생각이 드실까요? 네, 화목한 거, 우리 아들 딸들 취직되는 거, 그다음에 시집장가 그들이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기를 청하는 것. 혹시나 혼자 살더라도 그 자신도 힘도 주십사 청하실 것이고, 그리고 남편 빨리 퇴직하지 않기를 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평화, 가정의 평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화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평화와 같지 않는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세요. 다른 평화, 우리가 청하는 평화가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거와 내가 주는 평화는 좀 다를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떤 평화를 주시려고 하실까요? 어떤 평화를 주시려고 하시냐면 교황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평화에 대한 메시지였거든요. 지금 형 교황님께서 몇 년대 오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몇 년대 오셨죠? 2014년. 오,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2014년이에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그해 4월달에 대한민국이 너무 아팠거든요. 4월 16일날. 그래서 그 8월달에 광화문에서 그 유가족을 유빈 아빠를 만났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내리셔서 직접. 그때 2014년. 한 가지만 이거는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황님 오셨던 거는 바로 이제 앞으로도 기억나실 거라고 봅니다. 14년도에 오셔서 8월달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가셨던 장소 교황대사관. 청와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점심 드시고 가셨던 곳이 청와대셨어요. 청와대 가셔서 대통령과 독대한 다음에 이제 2시쯤에 딱 KBS 카메라 앞에 서셨어요. 카메라 앞에다 보니까 이게 전국의 방송을 탔겠죠. 전 세계도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 말씀하셨던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왔었던 건 아니고요. 하느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해주셨던 구약 말씀이에요. 이사야에서 32장 17절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평화는 정의의 결과다. 정확하게 토시하는 이 문장이 그대로 있어요. 평화는 뭐라고요? 정의의 결과다. 정의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 과정이 있어야 결과로서 뭐가 온다고요? 평화라는 것이. 그냥 평화가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열매로서 평화라는 것이 결과로서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지켜야 정의라는 건 정의는 무엇인가? 세상이 얘기하는 정의 말고요. 가톨릭 교회가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톨릭 교리서에 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자연의 것은 자연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과정이 이루어지면 결과로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네, 참 훌륭한 학생들이 대답도 잘해주시고 평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그제 다니셨던 자연들 있죠. 그거는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떻게 송악산 둘레길, 그 다음에 김기남 순례길 이런 것도 교례 곧장을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하느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보시니 지금도 보신 뭐랄까요? 보시니 참 좋다.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맞습니다.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도 맞아요. 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올레길, 순례길 아름다움을 10년 전에 봤던 분들이 난개발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도 봤던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난개발을 막으면 우리 후손들도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의 큰 기꺼이 사람들 누려야 될 이런 좋은 것들이에요. 그걸 지켜줬다고 봅니다. 자연의 것은 자연의 말씀 안 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지켜진 것을 보셨다고요? 뭐가 결과로서 평화가 결과로서 맺힌 것을 보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곳은 어떨까요? 강정은 그 반대겠죠. 전혀 상반된 곳입니다. 평화가 오지 않는. 그러면 뭐가 없었다고 보시면 될까요? 정의를 지키려고 했던 과정 자체를 이어내 보려고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짓밟혔었습니다. 아주 그냥 짓밟혔었어요. 네, 교리적으로 다시 설명을 여러분, 정의가 짓밟혔기 때문에 하느님, 사람, 자연도 짓밟혔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들어볼게요. 하느님에게 못 돌려드렸습니다. 왜냐면 저 건너편에 저 현수막에 있는 구럼비, 바다를 끼고 있는 큰 돌이 있죠. 공수회장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기 현수막 처음부터 끝까지가 길이가 1.2km예요. 폭이 800m. 저 큰 구럼비가 돌이 몇 개가 합쳐져서 저 큰 바위를 이뤘을까요? 네? 네. 아니고, 네. 아까워요. 저기 몇 개가 합쳐진다면 저기 돌덩어리 하나래요. 저기 한 개예요, 돌덩어리. 예. 저렇게 화산석으로 되어 있는 화산석으로 되는 큰 돌은 전 세계 3개밖에 없어요. 3개. 첫 번째 아마 모르셨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주도 강정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돌이에요. 화산석으로 되어 있는데 저런 거 3개가 만들어진 화산석으로 되어 있는 큰 돌을 만드셨을 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공을 들이셨겠죠. 함부로 안 만드셨을 거예요. 3개밖에 없으니까 보신이 좋았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2개 남았어요. 왜냐하면 해군이 다이나마이트 꽂아가지고 좌표를 다 폭파시켰거든요. 3개 있던 거 2개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큰 업적이죠. 네, 공감이 안 되겠죠. 그럼 우리 아버지 하느님은 어디 가서 좋다고 하실까요? 좋다라는 돌 보고 좋다라는 감정을 3개 가지셨는데 아버지 하나의 좋은 감정을 아버지는 어디 가서 하실까요? 아버지께서 좋은 감정을 어디 하실지 몰라 방황하고 계세요 지금. 하느님에게 못 돌려드렸습니다. 사람의 건 사람에게도 못 돌려드렸어요. 아까 전에 공수회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사람이 있었지만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짓밟혔었어요. 해군이 와서 마을 주민들 몇 명을 돈으로 매수해서 통과를 시키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반대를 하니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론이 형성되니까 다시 또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해군, 경찰청, 제주도청, 기무사, 국정원이 와서 일주일마다 회의를 했대요. 일주일마다 회의를 해서 무슨 회의를 했냐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강정마을 주민들을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려고 일주일마다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없어져야 될 사람, 이게 뭐죠? 그쵸? 네. 레이드 알레 빨갱이로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접 보지 못했던 대한민국 사람들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이제부터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없어져야 되겠군, 저 사람들. 다 없어져야 됐죠, 저거. 라고 인식하게 만들어. 누가요? 만들었다고요? 기무사와 국정원, 경찰, 세군, 도청. 기무사와 국정원도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이죠? 아니요? 네? 굉장히 어느 조직이 이렇게 잘하세요 이거? 공무원 분이시네. 네. 이렇게 되니 이렇게 큰 국가 조직이 국가 기관이 움직이니 강정마을 주민들 어떻게 싸울까요? 그렇게 짓밟혔던 겁니다. 인권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네. 정말 많은 사람이 연행되고 그리고 자연에 가서 자기가 못 돌려줬습니다. 맞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불구하고 카톨릭은 정말 많이 반대했어요. 이게 복음이 훼손되고 있다. 여기 분명히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는
천주교는 사제들, 수녀들, 신자들 와서 정말 많이 반대했지만 해군기지는 2017년 2월달 3년이 다 되어가네요. 해군기지는 다 올라갔어요. 다 지어졌고 세계 부대가 들어와서 창설돼서 군 부대로 지금도 2년 9개월 동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국가는요? 이렇게 반대를 할 때 국가는 어떻게 할까요? 천주교 종교가 반대하고 시민들이 반대하면 아니야 필요하다라고 시민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해요. 맞겠죠? 아니 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어떻게 설득시킬까요?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을 일단 앞세웁니다. 맞죠? 대한민국에 내놓은 전문가들을 앞세워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처럼 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대한민국에 내놓은 전문가들, 전 세계 전문가들을 앞세워서 어떻게 할까요? 불안감을 조성시킵니다. 일단 이들이요. 공포감을 조성시켜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카톨릭이 함께 더불어 삽시다라는 말이 이제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공포감과 불안감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 먼저 살아야 돼. 아니 우리 먼저 잘 살아야지 하고 어떻게 해요? 다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공포감과 두려움이 들면.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뭘까요? 해군기지, 4대강, 성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친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이 아니 그거만 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고,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자고 만든 것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잘 살려고 만들겠는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전 세계 240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이 2018년도에 경제 12위에 했었어요. 12위. 2018년도에. 군사 7위에 했었습니다. 국방력이 엄청나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11위에 달하는 경제력과 7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면 엄청 잘 사는데, 근데 대한민국 바로 옆에 더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경제 전 세계 2위, 군사 3위인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아니요, 중국이에요. 일본의 2.5배가 넘었어요. 중국이. 일본의 2.5배나 잘 사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경제 2위요. 군사 3위. 훨씬 더 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가서 살고 싶으시죠? 아니요. 왜요? 그는 못 사는 나라, 살기 싫은 나라, 맞죠? 다 알고 계시네요.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살고 싶은 나라야 되는 거예요. 중국은 동의만 보다 에이 살기 싫어 저런 데는. 맞죠? 그럼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네, 아프지만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쉬운 나라가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살기 싫은 나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오히려 쉽다고 하는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분과 같이 모든 국가는 함께 더불어 살자는 나라 좋지 않겠냐. 11위에서 20위 가면 좀 어때요? 30위 가면 어떻습니까? 못하고 다 준 거예요, 그럼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기하자라는 거. 그렇더니 어떻습니까? 그럼 저 전문가들이 그렇지, 가톨릭이 말은 정말 좋은 말이긴 하나 우리가 그걸 부정은 안 했지만 그들이 얘기합니다. 정말 좋지만 이때는 적용될 수가 없다. 세상 살기에 어떻게 가톨릭 그 복음대로 다 살 수 있겠냐. 복음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맞죠? 세상 살기에 복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성당 다니세요? 살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아까 없어요라는 말도 아까 없어요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그분은 절에 다니실 거예요, 제가. 없어요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신자분들과 힘들어요 하는 신자분 다르실 거예요. 대부분 힘들다고 표현하십니다. 근데 제가 유도를 하니까 없어요라고 말을 하셨지만 아닌데요, 저도 힘들어요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유도를 했거든요, 제가. 네, 유도 신문에 넘어가셨지만 보통 힘들어요. 그럼 방향이 어딘 줄 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복음인 줄 알고 가시는 거예요. 맞죠? 못 살아요. 그러면 아예 그 방향 자체가 없는 겁니다. 요때는 방향이지, 요때는
선택적으로 복음을 선택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어떤 말씀을 따라 살아야 참 행복에 이룰 수 있다라고 저희가 믿고 살고 있죠? 복음 말씀, 하느님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대로 살아야 정말 우리가 참 행복에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때는 맞지만 이때는 적용될 수가 없다. 그랬다가 우리가 손해를 본다. 우리한테 해가 입혀지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복음은 좀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하자가 있다? 복음을 전했던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도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건물이 요 옆에 있는 건물이에요. 복음이 하자가 있다라고. 이 군 관사거든요. 980세대. 그 앞에 이제 군인들, 그 군 기지가 있고 군 관사가 있고 그렇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복음은 하자가 있어. 복음은 예수님도 하자가 있어. 그 사람 우리가 죽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지켜주지 못하고 뭐가 지켜준다고 지어졌을까요? 미사일이 지켜준다고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저들이 짓밟고 있습니다. 신자라면 어떻게 돼요? 침묵을 지켜야 되겠죠. 성당 다니세요? 절에 다니시면 복음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복음을 지켜주시면 돼요. 저들 앞에서 지키면 결과로서 뭐가 올까요? 평화 훌륭하세요. 평화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평화가 오면 어떻게 되냐? 강정말의 평화가 오면 어떻게 되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작은 나라잖아요. 제주도 더 작은 섬이에요. 강정말 더 작은 마을이에요. 그 중에 해군기지의 조그만한 부분입니다. 이 기지에 관심을 갖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미국이요. 미국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태평양을 관리하는 미국 기지가 어디 있을까요? 하와이. 아시아를 관리하는 미국 기지가 괌에 있어요. 동남아시아를 관리하는 미국 기지가 일본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이제 어디를 관리하겠습니까? 올라올까요? 대한민국까지. 예, 북한은 끝났어요. 2006년도에 주한미군이 얘기했습니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게 아니다.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요? 중국이 외교 전문가들이 또 나타나시죠. 중국이에요. 지금도 중국과 티격태격하죠. 맞죠? 그러다 어떻게 해요? 경고 미사일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안 되겠어 이거 한번 진짜 우리가 얼마나 강한 천줄을 내봐야지 해서 그래서 미사일 날리면 미국과 중국과 싸우면 미사일이 어디로 날라올까요?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미사일이 어디로 날라와요? 네, 대한민국으로 날라와요. 미국은 전쟁을 참 많이 해본 나라입니다. 근데 다 어디서 해봤을까요? 자기 나라에서 남북전쟁 한 번밖에 안 해봤어. 다 어디서 해봐요? 남의 나라. 다 남의 나라에서 전쟁의 초기 기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초기 기지를 대한민국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총알바지예요. 최전방을 막 후방은 일본이고요. 오키나와도 있긴 하지만 최전방은 총알바.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총알바지가 누가 된다고요? 미국은 누구를 설정해요? 대한민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바마 때부터 아시아 재균형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진행되어 온 부분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아시아를 재규정시켜요? 아시아 나라들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해서 균형을 시키겠다고 자기들이 나섰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항공모함까지 들어옵니다. 들어왔고요. 그러면 제주도 가장 가까운 곳이 중국의 상해예요. 항공모함 들어오면 상해에 엄청난 중국군들이 모이고 항공모함 위에 뭐가 있어요? 비행기. 그럼 어떻게 비행기도 여기 오게 되면 비행기 착륙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주공항으로는 좀 부족하네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활주로. 그래서 뭘 짓죠 지금? 제2공항을 짓고 있습니다. 제2공항을 그래서 짓고 있어요. 9월달에 발표가 됐어요. 국회의원이 내서 여기 공군기지 짓는다고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공군기지 이거 도민들이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공론화 시켜야 되잖아요. 공론화 시키고자 제주도청에 도의원들이 계속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날 그런 의견을 받아서 도의원들이 만든 기구가 뭐냐면 찬반에 대한 공론화가 아니라 건설을 할 테니 이거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는
해결 분쟁 위원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짓겠다라는 거예요. 짓겠다는 것을 묻는다는 거. 짓고 나서 분쟁에 대한 해결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짓는다는 확정 짓고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주도를 그러면 공항이 하나 더 생기면 공군기지도 들어서고 공항이 더 생기면 지금도 제주도에 쓰레기가 많아서 톤당 20만 원씩 육지에 갖다 버리고 있어요. 포화 상태래요. 10년만 있으면 제주도 난리라고 합니다. 지금도 포화 상태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쓰레기가 안 돼서 육지로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에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서울 제주도 많이 변했네. 서울과 별 차이고 많이 개발됐네. 그럼 공항 하나가 더 생기면 제주도가 더 보존되고 쓰레기도 줄겠죠. 뭐 어떻게 해야 우리 후손들에게 이 제주도를 물려줄까요? 이제 답은 나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공군기지까지 들어서고 공군기지와 해군기지 미사일을 떨어지는 것에 대해 막기 위해서 레이더 기지가 모슬포 쪽에 크게 증설되고 있고 떨어지는 미사일을 잡기 위한 포대까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는 어떤 곳이 될까요? 군사기지선. 항공모함이 딱 오면요, 미군 5,500명이 확 제주도로 밀려옵니다. 요 바로 그냥 쏟아져요. 그런데 미군 5,000명이 항공모함 6개월 동안 바다에 떠 있대요. 6개월 동안 바다에 떠 있으면 20대 초반의 미군들의 욕구들이 어떨까요? 도인처럼 돼 있겠죠. 공감이 또 안 되죠. 네. 그게 이미그레이션도 없이 그냥 막 풀어집니다. 그냥 풀어져요. 그러면 우리 딸 가지고 계시는, 손녀 가지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제주도에 비행기표 끊어져서 혼자 올레길 걸어도 괜찮다고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제부터. 그럼 제주도는 누가 올까요? 이것이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평화를 시키고자 하면 이 평화가 어디까지 울려 퍼질까요? 중국과 미군의 이 분쟁을 막을 수가 있는 군사적 긴장감이 그 평화를 위해서 항공모함이 여기까지 온대요. 무슨 평화예요? 군사적 긴장감은 극대화 되는데요. 이것을 막으면 평화가 어디까지 울려 퍼져요? 그래서 강우일 주교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2011년도 9월 8일에 하셨던 말씀인데 그때 첫 때는 이 말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 몰랐는데 진짜 맞는 예언자적인 말씀이셨거나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어떤 말씀이죠?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고울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되리라. 온 세계 평화가 시작되리라. 평화가 결과로서 올 거라는 거 예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어제도 있었어요. 내일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누가 과정을 채워주고 누가 채워주겠죠? 손을 드시네요. 우리가. 아무도 몰랐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발걸음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 돌아가셔서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를 해주셔야 되세요. 현장에 나오실 기회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기도로서 꼭 못 해주시면 성주도 마찬가지고요. 다 성주는 방어 미사일인데 공격 미사일까지 트럼프가 배치하겠대요. 중국이 노발대발 대한민국 공격 미사일을 왜 배치해요? 이거 누굴 위해서요? 참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성당에서만 이렇게 저희들 미사만 하면 다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 낙태 헌법 불합치 그 얘기 들으셨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당에서만 반대했더니 추기경님도 어땠습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거리로 나서자 싶어가지고 서울교구 추기경님들, 추기경님들, 신부님들, 신앙분들 다 피켓 들고 거리를 행진했었어요. 이게 뭘까요? 피켓 들고 깃발 들고 행진하는 거. 네? 데모죠, 데모. 데모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시위예요, 시위. 데모라는 단어는 조금 이렇게 어감이 이상하다고 하는 시위. 한국말 좋은 말이 시위. 집회 시위, 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당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리로 나서가지고 깃발 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외치고 있다. 그것을 좀 이따 미사 마치고 저 공도 올라가서 해보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노란 깃발 들고 도로 걸어보셨어요? 아니요. 이런 기회가 없어요. 이런 기회가. 이런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서 해보시면 낯서실 수도 있어요. 낯서시면 깃발 안 들고 그냥 행렬에 같이 몸만 담고 계셔도 돼요. 행렬도 너무 낯설다 하고 싶으신 낯서신 분들은 갓길에 계셔도 괜찮으십니다. 근데 이러한 기회 언제 해보시겠습니까? 사자들이 노만칼라하고 깃발 들고 있으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신자들이 저기 있네. 뭐하냐? 강정마을의 평화를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구나 이 싸움. 왜냐면
이제 시작이에요. 저들은요. 해국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다 끝난 거 아니요. 이제 제주도를 군사기지선 만들려고 이제 시작합니다. 공군기지 이제 시작하거든요. 금요일 저번 주 우리 피정하기 바로 전에 금요일 날 도의원들이 짓겠다고 그냥 발표를 한 거예요. 어찌 보면. 네, 이제 시작입니다. 소있고 요약과 고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끝까지 이제 긴 싸움이 될 거라고 봐요. 엄청난 긴 싸움. 그 싸움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공수회장님, 방금이쌤, 여러분 여기 항상 지켜 계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공론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했는데 도의원들이 그렇게 주민들의 뜻을 또 헤아려주지 않는 것 같아서 엄청난 긴 싸움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거 알고 기도로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라가서 뭐 하신다고요? 평화 퍼포먼스. 그러면 그런 과정이 모이면 결과로서 뭐가 나타나요? 네. 공원성가 2장 4절 공원성가 2장 4절에 있습니다.